우리에게는 성경 속에 중요한 모델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또 모델이면서도 또 영적인 멘토가 되어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오바다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에서 다음 모임 때는 모델을 한 명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님 시키면 돼 이렇게 모든 걸 하니까 괜찮은데, 막상 개척을 하고 보니까 목회에도 모델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실제적인 나의 목회 멘토가 필요하고, 수원노예 안에서 어르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내가 저 목사님을 모델 삼고 갈 만한 그런 분이 누굴까?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들 가서 만나고 차도 한잔 마셔보고 또 대화도 해보고 그러던 중에 나름대로 모델을 좀 찾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수원 노예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다락방 전체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모델을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의논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산업인으로서 성경 속에 있는 산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델을 우리가 한 분씩 딱 정해놓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델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보면 답을 찾기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응답의 모델 오바다인데, 내 같은 경우에 이런 입장에서 오바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오바다의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산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갈등이 찾아왔을 때, 이럴 때 만약 오바다라고 하면 뭘 선택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답을 찾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원 사옥 건축할 때 그때도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산업인들이 확실한 응답의 모델을 정해놓고 나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3절입니다.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궁 맡은 자, 오바다에 대한 첫 번째 설명입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왕궁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관급이겠죠. 왕궁 맡은 자인데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깊이 경배한다, 또 존경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제자였다는 겁니다. 일단 장관이기 전에, 또 왕궁에서 일을 잘한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게 우리 산업인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일평생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위에서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 이 부분을 우리 산업인들이 제일 첫 번째로 누려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종도 있고 우리 랩런트들도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지만 실제로 늘 현장에 가서 새로운 것을 부딪히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결정도 해야 되고, 이 산업이다 보니까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얻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제1 본분이 이겁니다. 소요리 문답 제1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만으로 진짜 만족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 산업인들의 제일 첫 번째 받을 응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인들이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표거든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의 왕비, 그의 부인 이세벨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방 여인이요, 우상 숭배하는 거짓 신, 거짓 선지자들을 끌고 시집 온 사람이에요. 이 여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합이 지금 가장 이상한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의 숨은 제자라는 거예요. 숨겨진 일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업인들은 사실은 여러분을 드러낼 만한 일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가장 앞장서 헌신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산업인들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 16장 일꾼들의 영적인 별칭을 한 명 한씩 불렀습니까? 그 별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자이기 때문에 숨겨진 또 숨은 헌신자들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이름을 내기 원하고 그렇지만 하면 되거든요. 산업인들이 그런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안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숨은 응답을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으면은 막 섭섭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소상임 위원이 한 연초에 완전 개편이 되었어요. 본래는 이 위원만 해도 한 8명 정도 됐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바꾸라고 해서 국내 담당, 해외 담당, 그 훈련 담당, 위원장하고 4명밖에 없어요, 위원이. 그 나머지 이제 국장 4명. 그전에는 위원만 해도 한 8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는 8명 가운데 4명이 이제는 그만두게 되고 나머지 4사람 중에 제가 이제 국내 담당이 되고, 이제 같이 하다가 이렇게 같이 못하게 된 4분 있잖아요. 굉장히 섭섭해요. 예, 영적인 욕심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는데 섭섭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삐졌어. 이래가지고 RTS 훈련하는데 안 와. 가장 앞장서 헌신하고 자기 부교육자뿐만 옆에 있는 동문들까지 후원해갖고 챙겨갖고 왔던 친구가 안 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RTS 출신들은 이러면 안 된다. 내 자리가 없어졌다고, 내 직분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요한 자리에 안 오고 누가 봐도 네 삐지는 거 다 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목사님 늘 말씀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자리가 없어지면 너무 섭섭해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런 수준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 하겠냐.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RTS 출신 우리 직책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라져버리고 후원한다 안 한다 그런 말하고 하도 수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후원을 뭐 RTS 안 하겠다, 뭐 교회 차원에서 끊겠다, 뭐 이런 하지 마라. 당신들이 안 하면 우리가 더 응답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런 수준, 그런 소가지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한다.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나의 이 자리가 있고 나의 위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장 앞장서 헌신하고, 그리고 상급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께. 주님 말씀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라 그랬잖아요. 오바달은 그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제자는 핑계가 없으니까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의 사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또 내가 받은 이 귀한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자라나는 렘넌트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질문을 해야 됩니다. 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나의 이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또 우리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는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늘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위기를 만났습니까? 온 땅이 우상 숭배로 완전 재앙 만나가지고요. 지금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비가 적은 거기에 3년 6개월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메말려. 지금 가축이 마시는 물이 없어. 아방이 일잖아요 지금. 오바다 보고 나하고 니하고 서로 다른 길로 물 찾아가자. 짐승이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노새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는데 이 정도로 어려움다. 그 원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두 사람 때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번에 야당에 대표됐다는 이재명 씨 기도 많이 하세요. 얼마나 입에 바른 소리만 하고 앞하고 뒤하고 뒤집는 게 일도 아니에요. 정치꾼들이에요. 정치꾼들. 정치인이 아니에요. 야, 보면서요. 참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거 보면 기적 같은 이야기. 우리 국회의원들 수준은 뭐냐? 전 세계 진짜 그 많은 나라 중에 제일 밑바닥이라.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근데 국민들 수준은 높아요. 그거 다 알고 있거든. 자,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슨지 알았겠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한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 겁니다. 그것도 굴 두 군데에다가 50명씩. 그러면 100명을 매일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 수십 명이 동원됐을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오바다가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악한 아하방, 그리고 완전 영적인 문제 가진 이세벨, 그 밑에서 신하로 있으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250년 동안 어려움 당하면서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오바다 때문에 찾아온 응답이 오늘 성경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멜산 잘 아시죠? 엘리야 한 명하고 거짓 선지자, 이 진짜 선지자 아니니까요. 거짓 선지자 850명. 850대 1 대결을 한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이 신이 진짜 참신이 맞다고 하면 갈멜산에서 만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소를 하나 잡아놓고 이 선지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이 맞다고 하면 이 제단에다가 불을 내려가지고 확 태우게 기도해라. 너희들이 먼저 해라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종교의 법규대로 규례대로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뛰고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을 찔러 피를 내면 상해가면서까지 그 거짓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응답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엘리야가 놀립니다. 너희 섬기는 신이 외출을 했나 보다. 소리를 크게 질러라. 아니다. 잠자는데 잠을 못 깨는가 보다. 빨리 질러가지고 깨워라. 놀리잖아요. 안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 선지자, 내가 주의 종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맞다는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계시고 나는 선지자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고백하자 말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제단을 태웠잖아요. 제가 23년, 2년 전에 갈매산을 갔어요. 성지순례 여행을 갔어요. 우리 저 연구원 3학년 때. 참 하나님 은혜로 갈만한 형편이 안 됐는데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전사를 했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광고를 해줬어요. 우리 심대희 전사가 성지순례를 나는 못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전사를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있으면 성지순례 가는 경비를 조금 후원해 주면 좋겠다. 한 주 했는데요. 성지순례 3번 갔다 올 돈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고 그 다음 주에 앞으로 광고하지 마라. 그래요. 넘치도록 제가 받아 갔다 왔어요. 제가 참 성도들한테 받은 사랑만큼은 부교육자 때부터 넘치도록 받았어요. 목사님이 시기했다니까. 갔더니 갈매산에 갔더니 모든 바위가 다 새까만 거요. 우리를 가이드했던 분이 누구냐? 강호인 목사님이잖아요. 동기 목사님. 같은 고신대학교. 그 선교사님 우리를 가이드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농담 삼아 물으죠. 아니 선교사님 여기는 왜 바위들이 온통 다 새까맣습니까? 그 선교사님 우리 가이드하는 분이 아니 전사님 성경 말씀 안 믿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9장 안 믿습니까? 갈멜산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웠지 않냐? 그 바위도 지금 다 가지고 다 새까맣게 된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맞잖아요. 이란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재앙을 끝내기 시작했죠. 얼마나 이 이세벨 왕비가 악했더니 이 거짓선지들 다 죽였거든요. 그날 여호와가 참신이 맞다는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저 거짓선지들 다 죽여라 말이야. 엘리야가 말하니까 말이야. 다 죽었어요. 850명 전부 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무당, 가나안 땅 들어가던 무당 보인 대로 다 죽여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말이 돼요. 살려두면 그 영향 또 받으니까. 자, 갈멜산에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응답 이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산업인들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큰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작은 응답도 받을 수 있는데 응답 이후가 중요합니다. 응답 이후의 모습이 그 사람이 더 큰 응답 받을 수 있겠다 없겠다 금방 알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요 두 종류가 나옵니다. 자만, 내가 잘했어. 교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응답 더 받기 어려워요. 근데요 굉장히 겸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만 딱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 산업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작은 응답이 왔을 때도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응답 왔는데 지가 잘해서 그것처럼 막 자기 다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더 큰 응답 주면은 심장마비 올까 봐서 못 줍니다. 너무 그릇이 적어지니까. 우리 그릇을 넓혀야지. 응답 이유는 뭐냐? 우리 믿음의 그릇을 확 크게 넓히는 기회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군인을 데리고 쫓아다니니까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저 호렙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나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100명도 숨겨놨고 지금
다 있는데 자기 혼자 남았대.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네 말고 숨겨진 7천 제자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 엘리사를 찾아갖고 세워라. 저 악한 왕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간단하잖아요. 자, 나머지는 다 넘어가고 많은 선지 생도를 남겼습니다. 우리 9월 다가오는 주간 한 셋째 주에 우리 RTS 주일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RTS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주간입니다. 많은 선지생들을 남겼고 나중에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도단성의 하늘 불말과 불변과 동원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바다 한 사람을 통해서는 일어난 응답입니다. 갈멜산에서는 영적으로 완전 승리해버렸고 응답받은 이후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릇을 넓혀라. 더 큰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는 선지생들은 뭔 말입니까? 제자를 남겨라. 진짜 우리가 지금 포럼할 내용이 예비 산업인 렘넌트 가운데 그리고 영 산업이 놓고 지금 기도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도단성에 하늘 불말과 불변과 동원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산업인들이 결단하십시오. 나의 응답의 모델은 일단 오바다다. 오바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세상에서도 어디 산업 현장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위기시대에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살리는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단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교회를 살리고 주의 종을 보호하고 렘넌트를 보호하는 그러한 산업인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 응답은 시간표대로 오게 될 거니까 오늘 우리 산업인들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중심이 통하는 사람. 중심이 통한다는 말은요, 첫째는 말씀, 메시지가 통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통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통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 통했다는 거예요. 일단 산업인 오바다와 선지자 엘리야가 가장 잘 통해 세 가지인 거예요.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그리고 산업인들은 늘 메시지에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메시지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바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평균도 지교에 다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산업인 모임 있을 때 이럴 때 평균도 지교의 메시지를 보려고 가거든요. 식사 마치고 잠깐. 그때 좀 메시지 흐름을 좀 타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는 늘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전도와 선교의 방향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시국에 3년 넘게 지금 신학교를 후원했지 않습니까? 열매가 너무 잘 일어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3년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급이 얼마 불안해지지도 않는데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은 강의 하루 몇 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올 초에도 녹화하고 보냈잖아요. 3인야 강의도 14강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중국인 통역자 옆에 바로 세워 바로 통역해요. 또 이번 달 말 되면 또 우크라이나 제가 또 여기서 직접 해가지고 할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현장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훈련받고 RT 졸업하고 또 현장으로 또 파송돼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또 RTS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다고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은 70제자, 70 렘넌트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70명의 제자를 잡고 70명의 렘넌트를 도울 것이다. 후대들이
우리를 모델 삼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인의 모델, 중직자의 모델.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델을 참고 멘토 삼을 수 있다고 하면 렘넌트는 굉장히 축복일 겁니다. 굉장히 행복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의 멘토를 이렇게 찾다가 내 나름대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수원노예 안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연세가 이제 좀 많으시다 보니까 배울 점은 참 많이 있는데 또 상상외로 RTS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어찌 보면 RTS 나온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조금 안 맞아요. 또 수원노예를 넘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모델을 삼아봐도 그래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교단에서 했던 신학이 있고 그 신학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락방 안에 와서 복음으로 다시 모든 걸 다 바꿨지만 그래도 틀이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그럴까요? 또 좀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꼭 모델 삼으시고 여러분이 모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의 모델을 우리 산업인들이 확인했습니다. 오베다 같은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포럼을 통하여서 실제로 말씀 성취를 확인하며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으며 전도와 선교를 놓고 도전하는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산업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산업의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